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나친 감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 말씀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감정이 잘 표현되고 잘 사용되면 그 사람은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고 감정을 숨기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감정을 사용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지나치게 표현되거나 감정에 매몰되면 반대로 그 마음과 몸이 상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지 못한 그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지나친 슬픔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주저앉아 있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즉 슬픔이 절망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슬픔을 당할 때 슬퍼하는 것까지는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러나 절망에 빠지면 주저앉아 있게 되고 결국 인생이 허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지나친 슬픔의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에 매몰되어서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게 돼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침울하고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이 수치심까지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잃은 것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될 만한 슬픔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군사들과 백성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다윗의 입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나 나라는 이 반역도들에 의해서 위험에 빠졌는데 위기에 빠졌는데 백성들과 군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승리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직 슬픔에만 빠져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다윗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다윗을 죽이려는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왕권을 되찾았고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의 승리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에만 빠져서 주변을 쳐다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이러한 슬픔은 오히려 참 그들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일이 됐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을 끝까지 지키고 나라를 구함으로써 승리한 날인데 기뻐하기는커녕 슬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슬퍼하기만 하고 군사들과 백성들의 승리를 격려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3절 보세요.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승리의 날에 백성들은 함께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축하해주고 공적을 취하해야 되는 그날인데 다윗이 지나친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절망적인 모습에 백성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처럼 느끼게 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서 패잔병처럼 가만히 숨을 죽이고 성읍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슬픔을 이해하면서도 또한 다윗의 지나친 슬픔으로 인해서 절망으로 들어가고 절망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슬퍼하고 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서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나친 슬픔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슬픔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로 바뀔 때 오히려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만드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슬픔 가운데서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위로를 구함으로써 슬픔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적절한 충고는 절망과 슬픔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절망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도저히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4절 보세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지금 다윗이 가진 감정은 매우 복잡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잃은 슬픔도 있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죄책감과 자책감이 있었어요. 또한 반역한 아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해결할 수 없는 이 감정을 다윗 스스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이때 필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적절한 충고입니다. 때에 맞는 적절한 충고는 개인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슬픔에 주저앉아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일으켜주는 충고를 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한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충고해줘요. 5절 보세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만 슬픈 것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슬프고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현실을 깨닫게 해줘요. 6절에 보면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만약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다윗도 다윗의 가족도 다 죽었을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잃은 것은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다윗이 다윗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바친 군사들과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자기의 감정에 헤매는 사람에게 때에 맞는 적절한 충고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슬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언제까지나 슬픔이나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친 충고는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요압의 충고는 때에 맞는 충고이긴 해요. 적절한 때 충고를 했어요. 이때 충고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사람들은 다 떠날 거고 다윗은 또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압의 충고하는 자세는 좋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현재의 상황을 잘 전달하고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다윗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무례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7절을 보세요. 어떻게 요압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까?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요압은 다윗이 해야 할 일을 깨우쳐줘요. 다윗이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는다면 다 떠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만큼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왕이 공적인 본분을 잊고 있다는 것과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장차 국가의 안위가 위태롭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옳은 말입니다. 왕은 이제 일어나 왕의 역할을 해야지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압은 하지 말아야 될 할 말까지도 하게 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사실 이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요압의 충고는 지나친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요, 요압이 압살롬을 직접 죽인 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위하면서도 다윗에 대한 섭섭한 감정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지금 충고하는 거거든요. 사실 다윗이 요압에게 요청했어요.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좋은데 압살롬은 죽이지 말고 끌고 오라고 했는데 요압은 죽이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죽였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길까 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요압의 충고는 옳은 것이었지만 그의 자세는 옳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이럴 때 참 그 충고를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옳은데 그 말하는 사람이 자세나 말하는 그 톤이나 그리고 그 마음에 가진 그 의도가 그렇게 달갑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 내 마음을 살피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충고를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훌륭하면 그 충고를 가려서 듣고 그 충고를 잘 자기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다윗이 훌륭한 점이에요. 지금 지나친 감정과 슬픔에 빠져 있지만 충고를 들었을 때 그 충고하는 사람의 그러한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면서 그가 충고하는 자세나 그 말하는 의도가 다윗을 아프게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잘 소화해냅니다. 요압의 지나친 충고를 올바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깨달아요. 그저 묵묵히 자신이 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사적인 아버지의 자리에서 공적인 왕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진정한 회복은 사명의 자리를 회복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8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다윗은 슬픔을 극복하고 일어나 성문에 앉았어요. 여기서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공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 성문에서는 재판이나 백성들의 송사가 이루어진 장소였어요. 다윗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의 승전을 보고받았고 승리를 축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왕위를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적이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도망가게 된 거죠.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거예요. 다윗이 슬픔에 앉아서 그 슬픔에 위로받기만을 원했다면 결코 위로도 온전히 받지 못했고 주변 상황도 제대로
평화롭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슬픔을 이기고 또 충고를 잘 가려서 듣고 하나님의 또한 그 선하신 뜻을 붙잡고 사명의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평화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로 가면 안 되고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위로로 또는 위로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까지 가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덴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죽기를 갈구하던 위대한 엘리야도 다시 일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여 삶의 목적을 잃고 옛생활로 돌아간 베드로도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아주 절망하면 안 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슬픔을 극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와 축복을 더 크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